자,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죠. 사실 설교에 앞서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참 성탄절은 재미있고 흥미있고 기쁘게 보내지만 사실 부활절이 더 의미있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날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오늘은 벌써 반나절이 지나갔지만 내가 다음 부활절은 진짜 좀 의미있게 기쁨으로 보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아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게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그걸 기념하는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2014년 4월의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때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미디어 금식을 하거나 일정한 금식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렇게 좀 일주일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그 주간에 들렸던 이 처참한 소식에 대한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까? 벌써 5년이 흘렀어요. 5년.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다가 지금 30대 후반이 됐는데 여러분이 5년의 시간 동안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 내셨나요? 각자 사망당하고 사실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있는 건 기억나시나요? 304명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함께 비통해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2014년 그때에 혹시 노란색 리본을 매달거나 붙이고 혹은 스마트폰 화면에 노란색 화면을 카카오톡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한 적 없으세요? 약속한 적 없으세요? 내가 이 날을 어떻게 하겠다? 잊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혹시 젊은이인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한 번쯤 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유가족의 아픔을 내가 함께 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 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처사를 보며 여러분 혹시 격분한 적 없으십니까? 설교의 원고에 없지만 제가 이런 설교에 그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 사실 교회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요. 제 정치 색깔이 무슨 파란색이고 초록색이고 빨간색이고를 거론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설교를 하게 되면요. 세월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되게 격분합니다. 진보냐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 너희들과 함께 할게. 어머니, 아버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기억하는 이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번 주간에 저는 우연히 한 그 뉴스 매체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 승리만 강조하는 교회, 세월호 가족은 떠났다. 부활 승리만 강조하는 교회, 그 교회에게 세월호 가족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 떠났다. 교회가 세월호 가족들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고작 이보시오, 당신 자녀가 천국에 갔는데 이제 그만 좀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뭐가 그리 슬퍼서 지금까지 울고불고 난리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허덕입니까? 당신 딸 아들 천국에 갔으니까 이제 좀 힘내서 일어서라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그런 잘못된 부활신앙을 왜곡했던 그들의 고백이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기는커녕 엄청난 상처와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경우를 그 기사에서 싣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교회에 세월호 가족과 관련된 희생자가 그 교회 교인 중에 13명이나 있었대요. 13명.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귀한 자매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아파하는 이 한 영혼을 겪으면서 느끼는 아픔도 지금까지도 힘든데 내 성도가 내가 섬겨하는 영혼이 13명이나 죽거나 다쳤거나
그들의 자식이 아팠다면, 죽었다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 원망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명도 그 교회가 하나가 돼서 주도해서 정부에 성명서를 내지를 못했대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발벗고 이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꼬집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천국을 위로하고자 하는 교회의 메시지가 제 아무리 성경적인들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만 울어라? 네 아들, 딸 좋은 데 갔으니까 이제 좀 툭툭 털고 천국의 소망을 품어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날리고 싶어요. 당신 새끼여도 그렇게 하겠느냐? 당신 자식이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사실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영혼들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 유가족들과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하겠다. 일면식도 없고 함께 가서 예배드린 적도 없지만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고백을, 그 약속을 등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고백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참 부끄럽고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그때 단순히 감정에 복받쳐서 그들에게 약속한 건 아니었을까? 내가 그때 정부를 향해 느끼는 이 분노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 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백한 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고백하고 혹은 약속한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의지를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5년 전에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낀 이 사건 속에서 다짐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고백한 것, 약속한 것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여러분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마땅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목사님, 저는 그 세월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매일처럼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노란 리본을 생각하며 그렇게 아파했어서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직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고백과 누군가에게 하는 약속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요, 이성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 이것 좀 기억합시다. 누군가를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약속하는 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이성의 의지의 표현이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까먹고 왔다가 맞다, 오늘 부활절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속죄하신 구원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귀한 자매의 특송처럼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혹은 부활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감사 헌금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억나세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그냥 습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 그렇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지. 그랬지. 맞지. 고맙다. 감사하다의 표현이 아니라요, 부활은요, 전적인 고백과 약속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담아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우리 좀 하우링이 납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모니터.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사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금 부활절의 이 중간 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마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부활을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끝은 부활이라는 사실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동일하시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진실한 믿음, 진실한 고백이라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 보이는 게 진짜 고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 사실 수차례 이야기해서 진부한 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10년 10월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저의 장모님의 소천 소식을 제가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5월이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결혼하고 장모님과 7개월 보내고 제가 5월 말에 장모님을 보냈어요. 장모님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담낭암 말기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모님의 투병을 알게 된 것은 2011년 1월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달째. 당시 신대원생이었거든요. 신대원 전도사였던 저와 한결이를 뱃속에 임신했던 사실 만삭이었죠. 제 아내는 장모님이 편찮으신 이유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 사역에 방해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태교에 방해된다고 아이가 충격을 먹어서 아프면 어떡하나 산모가 아프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방해가 된다고 저와 제 아내에게 장모님 장인어른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의 투병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이거 단순히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심적인 고민이 들었고 의구심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고 저와 제 아내는 장모님이 담낭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제 아내, 처제가 장모님의 투병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 맞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나? 나 전도사인데. 나는 왜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파도 이렇게 행동할까? 우리 엄마가 암 말기로 고생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신앙에 엄청난 회의감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쟁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헛믿었다. 인간의 죄송합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의연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사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고 죽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품에 간다고 그 병상에 누워서 나를 천국으로 환송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채 60세가 되지 않은 나이셨거든요. 50대 중반에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품,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며 슬퍼하기보다는 온 가족들이 천국으로 환송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의사에게 들은 후로 어떠한 의술도
어떠한 조치도 수술도 심지어 항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 천국으로 보내줘 라고 하시고 5월 어머님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복수가 심하게 차오르고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처참한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괴로워해서 신음밖에 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 암덩이가 온 몸을 휘감고 있어서 이 진통 때문에 약도 이기지 못하고 이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우리 어머니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부활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기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이 많더니 36절은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 이름을 도르가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지점이기 때문에 AD 1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주후 1세기경이요. 1년이 아니죠. 34년이죠. 1세기경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름이 두 개였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는 히브리식의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헬라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갖고 헬라인들을 만날 때에는 헬라식의 이름으로,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의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